시오노 나남이라는 분이 로마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적잖은 사료가 보여주고 있듯이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습니까? 이 저자는 즉답을 피하고 독자들에게 책을 읽어가면서 답을 찾으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책을 써나가면서 포용성이라고 답을 줍니다. 중국은 5,000km라는 만리장성을 쌓았지만은 로마는 이것의 16배가 되는 8만 km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성을 쌓으면 당장은 안전할 수 있지만은 길을 만들면 그 길을 통해 외침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닦고 도로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흡수하고 포용할 수 있는 부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길을 닦아 나갔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안주의 성을 허물고 또 포용의 길을 내는 것이 필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는 마음의 벽들을 허물고 남들과 다른 세상을 향한 포용의 길을 열어가는, 그래야지 부흥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성경은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을 통한 거룩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의 패망은 포용성의 부족이 아니라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에 걸친 성벽 재건과 공동체 개혁, 이 두 가지 큰 과제를 완수하고 마음에 큰 기쁨을 안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날아온 소식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몹시 궁금해진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미를 얻어서 휴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62세, 당시로는 아주 고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첫째는 4가지였는데, 첫째는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둘째는 성전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셋째는 안식일 정신이 훼손되었습니다. 넷째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이스라엘의 가정이 급격한 정체성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꼭 10년입니다. 10년 만에 예루살렘은 이전에 황폐한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성벽 봉헌식 때 누렸던 그 큰 공동체의 기쁨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개혁자들이 16세기 개혁자들이 표방한 대로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령의 느헤미야였지만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머지 2가지 개혁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 개혁과 관련해서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죄를 반복하지 말라. 안식일 개혁과 관련해서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4가지 죄를 범합니다. 15, 16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안식일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했고 안식일에 포도주와 같은 음식물을 팔았고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 두로 사람들이 와서 해산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4가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노동과 매매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 실상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우회하지 않고 전공법을 택해서 개혁의 단계를 밟습니다. 15절 끝에 보면은 그날에 경계하였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범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심하게 꾸짖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경계와 그리고 책망,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일련의 종교사회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합니다.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 그림자가 조금만 비치면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이 터야지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성문 개폐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사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성벽 아래에서 짐을 가지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잡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들을 세워서 성벽에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거룩하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개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반 백성들을 향한 경계,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책망,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구조 개혁, 이것들을 행한 이유입니다. 왜 이것들을 행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 구절이 세 구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찬찬히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4가지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음식물을 팔고 두로 사람들이 와서 해양물을 팔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함으로 부자가 되었냐? 경제적으로 번영했냐? 이 질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노동과 매매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우리와 이 성읍에 임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당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부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고스란히 자기들과 또 예루살렘에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더욱 심하게 고난이 진노가 임하게 하느냐. 똑같은 게 아닙니다. 더욱 심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만드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안식일 개혁을 경계와 책망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단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 범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큰 죄입니까? 어느 것이 더 큰 죄입니까? 둘 다 죄이지만은 어느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 범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죄가 덜한 것 같고 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도 안식일 범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잘 지켜야 뒤에 있는 것들을 지킬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4가지 계명을 잘 지켜야지 인간과 관련된 6가지 계명을 지킬 힘이 생겨납니다. 안식일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제8계명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한 자들에게는 그저 배상하라고, 5배로 배상하라고만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5배, 4배 정도 그냥 갚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나? 출애굽기 3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는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죽이라고 합니다.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끊어지리라 합니다. 그런데 한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기고 존귀하게 지키면 3가지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천천히 보면요, 첫째는 심령의 복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심령의 복, 즐거움의 복, 기쁨의 복, 이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복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있죠.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는 공간 이동의 복이 아닙니다. 대적들과 싸울 때에 높은 곳에 올려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한 번도 안 싸워보고 대적이 나보다 훨씬 강하지만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높은 곳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높은 것은 또 칭찬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힘으로 얻을 수 없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래의 복이 있습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기르리라는 건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돌보리라. 야곱의 기업, 약속의 복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장래를 지켜주리라. 약속의 복입니다. 심령의 복, 승리의 복, 그리고 장래의 복.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복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왜 느헤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 주시는 징계,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세 가지 복, 이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말씀을 떠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용서는 받았습니다. 조상들이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후손들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징계를 받아서 용서를 받았는데 또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가든지 병들어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 육신이 강할 때에는 그 육신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들은 제사를 지내서 짐승의 피로,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의 권세, 죄의 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죄들은 씻음을 받아야 되지만은 죄에서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방을 받는가?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게 씨름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로마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놓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반복된 죄, 조상이 유전한 이 죄를 반복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은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을 때에 너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죄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죄가 안식일을 범하라는 이야기를 유혹을 할 때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요,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힘들고 어렵고 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예수 안으로 피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죄 지은 자들, 죄인들 다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살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넘어서 그저 단지 회복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복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장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개혁과 관련해서 불신앙 배우자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자녀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가정을 개혁해야 되는데 이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불신앙 배우자와 결혼을 할 때에 그 피해가 본인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이방의 말은 하면서도 자기 본국의 말, 유대의 말, 히브리어는 하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러한 실태를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과 같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또 가정개혁에 들어갑니다. 25절을 보면은 놀라운 점이요, 느헤미야가 폭력을 가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폭력을 가하는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말로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벌을 가한 뒤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색해야 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솔로몬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솔로몬은 큰 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후손들이 큰 고난에 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후손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쫓아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일벌백계로 경계로 삼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 개혁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장가를 갔는데 특별히 그 자녀들 가운데에 절반 이상이 어머님의 나라의 말은 하는데 아버지 나라, 유대 나라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신앙의 배우자를 얻을 때에 가장 큰 피해자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얻은 본인 역시 불신앙의 배우자를 얻을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좀 덜하지만은 이스라엘도 모계 사회고 우리나라도 모계 사회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죠. 특별히 어릴 때에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 결정적인 어릴 때 어머니하고 많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인생이 어떤 건지, 인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시는 복과 그렇지 않을 때 내리는 징계들, 이런 말씀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신앙의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이하고 비교할 때 그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민족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종교, 신앙, 이 모든 것들은 언어를 통해서 유전이 되고 전수가 되고 유지가 되고 습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면 불신앙의 어머니의 언어만 배우고 불신앙의 어머니의 문화를 배우고 불신앙의 어머니의 교육하에서 자란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단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자인 시돈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가서 섬겨 예배합니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인데요, 이 아하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는가?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떨어져서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믿지 않는 자와의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든지 멸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살려두면 그들 더불어 살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와 결혼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금하는 불신앙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여기는 많이 우리는 적용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만은
또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불신앙의 배우자 얻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해서, 결혼해서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또 그렇게 실현되는 경우가 또 많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아합과 같이.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교회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신앙의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의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배우자를 맞이하는 일들,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이 배우자를 맞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오늘로 이제는 마칩니다.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많은 외적 대적들이 있었고, 외적 대적들 뿐만이 아니라 내적 방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앞에 주저앉지 않고 그 일들을 다 잘 감당해 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혹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겠지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성벽재건, 더불어 공동체 개혁, 이 두 가지 일을 분담과 위임이라는, 백성들과 더불어 분담과 위임이라는 큰 원칙을 세우고 진행해 갔지만, 그러나 이 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0년 후에 느헤미야 13장의 재개혁 역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로 그는 개혁을 완수합니다. 62세의 고령이었지만은 기도로 완수를 합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또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3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의 인생의 이 마침표를 찍을까요? 시인 백석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또 인기 많은 그러한 포용성의 사람이라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타협적이고 철저한,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기가 없었던 불굴의 개혁자였습니다. 불굴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석이 쓴 시 주인공처럼 그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던 것입니다. 일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의 길을 걸어간 이 노인, 이 노장, 이 느헤미야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것밖에 없었고, 이 기도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